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자 창세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우선 창세기는 어떤 책이며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를 한번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는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것도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들려준 게 바로 창세기예요. 자, 이 창세기는 당연히 모세가 본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율법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반적인 계시 전체를 듣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록한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창조 이야기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주게 하신 걸까? 그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세상에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뼛속까지 그 애굽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과 그 세계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지금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보다 먼저 태초에 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누가 이 역사의 주인인지 이거를 알려주고 선언하고자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계시를 광야에서 공동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말하기보다는 너희는 누구의 백성인가? 요거를 말하기 위한 책이 바로 창세기인 거예요. 자,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여러 신들이 만든 것도 아니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선언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에 힘이 있다. 요거 아시죠? 요거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써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삶의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 보일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이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그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고 하시죠. 자, 한마디로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셋째 날은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의 씨 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죠. 자, 넷째 날 볼게요. 넷째 날은 이제 첫째 날에 만드신 그 빛과 어둠을 주관하게 하는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 해 이거를 이루게 하신 거죠. 자, 이번에 다섯째 날은요. 둘째 날에 만드신 물, 즉 바다에, 그리고 바다에는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고 하시고요.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이제 셋째 날에 만드신 땅. 이 땅에 각기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들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쵸? 그리고 드디어 2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써있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나 모양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대표성, 반영, 대리라는 뜻으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상이 그 지역에서 왕을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분을 대표하면서 그분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한 정체성과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막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하실 때 권위 있게 전하셨고 성전을 우리 막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보면은 막 성전을 막 장사통으로 만든 거 보시고 예수님이 확 뒤집어 엎으시는 막 강한 카리스마 그러면서도 궁율의 마음이 있으시고 또 사랑도 있으시고 절제와 인내 그리고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되게 많이 봤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찌질하게 됐나? 예?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일그러지고 또 찌그러지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질투하고 분노하고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막 이렇게 나만 막 나를 외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것뿐 아니라 우리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사실.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 노예의 그 근성을 벗겨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섬기던 애굽의 신들, 해와 달과 별들, 심지어 곤충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를 말해주는 장이었다면 2장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는가 요거를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자,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서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인간이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결합된 전인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요. 어떤 능력이나 성취, 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2장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됩니다.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저는 이걸 읽고서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동물들은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왜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라고 했죠. 왜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1장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게 맞습니다. 맞고 여기 2장에서는 뭐랄까 그 존재의 위치를 알려주시기 위함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자, 이 애굽은 어떤 애굽이냐? 쇳덩구리도 신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였어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보면요. 애굽의 그 신들이 나오거든요. 똥파리 신도 있어요. 똥파리 신. 그 개구리 신도 모셨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그리고 흙으로 만드셨고 인간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 그 동물들을 숭배하고 우상화해서 섬겨야 될 그런 신이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잘 들으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3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자,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은요. 사탄이 우연히 뱀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본질과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를 사용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에 빠질 때를 돌이켜보면요. 내가 그럴만 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저는 이걸 인정하거든요. 우리가 죄에 빠질 때를 돌이켜보면 내 상황이 그럴만 했다라는 게 있어요. 예? 자, 사탄은 바로 그 틈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경계가 낮아진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12월 말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봤잖아요. 거기서 옛뱀, 곧 마귀며 사탄이라고 했던 그 존재가 바로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뱀인 거예요. 뱀이 강교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하는지 보세요.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질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선악과 나무를 하와 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뱀의 이 말에 하와가 그러잖아요. 아니,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하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바로 그 지점을 딱 잡아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단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얘기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자, 근데 지금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음성을 더 신뢰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스스로 깨트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만과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 순종해 버린 거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따르고 싶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원죄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져 있는 겁니다. 자, 죄가 들어간 아담과 하와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서로 내 탓이 아닌 상대방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담이 뭐라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 뱀이 저를 꼬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계속 남 탓하고 있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물으셨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하와에게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했잖아요. 근데 뱀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뱀에게는 네가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여러분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은요. 실제 먹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상징적 언어가 바로 이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시편 72편 9절에 보시면 사막에 사는 자들은 그 앞에 꿇을 것이며 그의 원수들은 티끝을 핥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23절에도 그들이 너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너의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완전한 패배와 굴욕을 표현한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은 지금 그래서 사탄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사탄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궁금하죠. 성경에서는 그의 동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싶겠지만 사실상 이건 완전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사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방향을 바꿉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하나님이 믿고 사랑하시며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 하셨던 인간,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주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그 인간,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더불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을 갖게 했던 겁니다. 만약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건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반역이 되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와를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동시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을 심어주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고 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사탄은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말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애굽의 신화를 보면 인간은 신을 위한 노동 도구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신화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의 말은 뭘 말하고 있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강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천재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까지 본 장면인데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장면으로 3장이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다고 말해주세요. 자,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장면,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위치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